2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유호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정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 것이요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적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일을 공부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틀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과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추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한 가지와 실과와 종묘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가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가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가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절기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 드린다고, 양을 잡아 드린다고, 염소를 잡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드시지도 않고 양고기를 드시지도 않고 염소도 안 먹어, 비둘기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드시는 그분이 우리 보고는 이걸 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뭐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 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럴까? 그게 아니라 이 절기나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첫 번째는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절기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치라 한 이 제사의 제도 속에는 영적인 이치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치가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 영적인 이치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치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그 영적인 이치가 제대로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호와의 은혜 속에, 은총 속에 들어오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6월절을 안 지낸 게 참 오래됐잖아요. 6월절을 안 지내는 게,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자기들이 1948년입니까? 그때 이제 독립을 했을 때, 독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들이 이제 여호와의 뭐 이스라엘 절기를 지킨다 하지만 성경도 없고, 그리고 또 법궤도 없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못 지키느냐면은 이제 그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부터는 AD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부터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그들은 6월절, 뭐 무슨 백추절, 초막절, 이런 뭐 초실절, 이런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 절기를 끊임없이 지키도록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 절기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절기가 다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에 속한 것, 글자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참 본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의문에 속한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의문에 속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이 뭐냐면 글자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너희들 양 잡아, 소 잡아, 염소 잡아, 아니 뭘 잡아, 이걸 해, 이렇게 밀가루를 갈아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굽고 이렇게 삶고 하는 이런 거 하나,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말씀은 영으로 해석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림자와 같은 모든 절기를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죠? 뭐 수장절이지, 구약의 의미로 수장절을 지내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절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 그날 하루만 감사하고 다른 날은 감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정말 한 해 동안이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하는데 단체적으로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할 뿐이지, 뭐 그 날을 갖고 우리가 뭐 그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부활절은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우리가 지킨다. 초실절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지켰어. 그럼 지킨다고. 그럼 부활절 그 날 하루를 지킨다고 우리가 부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들을 빼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첫날 만날 부활절을 지켜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를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안 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6월절, 그리고 뭐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뭐 이런 수장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지켜나왔지만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어. 마음의 세계가 무너져 있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그럼 왜 이 절기를 줬느냐? 왜 이런 율법을 줬느냐? 마음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이걸 줬는데 사람들은 이걸 육으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세계가 다 묶여져. 다 묶여져.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 묶여있는 심령을 풀기 위한 절기를 만들어라. 이거는 영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는 뭐예요? 영의 절기다. 영이 지켜야 될 거다. 너희 영혼이 지켜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유월절에 관한 내용, 무교절에 관한 내용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했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초실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거두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1번으로 갖다 바치래요. 1번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1번으로 갖다 바쳐라. 초실절이 뭐냐? 1번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는 초실절 나오지만 오순절이 나오든 혹은 저 나중에 수장절이 나오든 하여튼 첫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무조건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땄으면 무조건 가서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천억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천년물로 바치거든요. 그래서 천년물로 바쳐요. 왜? 첫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자식을 낳아도 장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것? 하나님 겁니다. 차자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난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첫 번째 난 아들은 그렇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마다 첫 번째가 아들인 집이 있죠. 그 아들은 누구 거냐면 여호와의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그렇죠. 여기 조름이 다 있네. 조름이 다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거는 다 하나님의 거, 그죠? 예. 또 우리 최 집사님은 또 첫 번째 거서 하나님 거 진짜 바치긴 바쳤는데, 그죠? 교회는 다행이지. 바치란 말이 목사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것은 무조건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뭐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할 수 없지. 이게 최선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해버려야지. 그런데 첫 번째 남자아이는 그래요. 첫 번째 딸 나오면 상관없어요. 두 번째 아들 낳아도 걔는 여호와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상에서 첫째 아들이 장자면 무조건 여호와의 거예요. 네. 저 우리 오영민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기 최성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여기도 있고 안 그래?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명 여기 거의 다 하네. 예, 딸, 예, 딸이죠. 예, 그때 저 집은 저 없어요. 아들 첫 번째 아들 낳은 집은 무조건 여호와께 이제 그래. 왜? 처음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규정하기를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했어. 각 집에 처음 난 장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난 장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자식을 낳을 때 첫 번째 장자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거다.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 내 소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하나님 이 자식 첫 번째 저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첫째만큼은 교육을 빡시게 시켜야 되는 거라.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말을 듣지를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다 키우고 나서 딱 보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애정을. 그러니까 이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판에 우리가 짐승의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내가 곡식을 베어도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첫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첫 것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돼요. 다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늘 드리고자 하는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처음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첫 것이니까 그 첫 것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은 복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그죠? 제일 먼저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밀을 베가지고 베거든요. 그때가 이제 밀, 보리 이런 거 벨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베.
싹 빼가 한 단, 이렇게 단 알죠?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집단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 한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러 오는 거라. 한 단 개발하면 내가 한 단 이빨이 해도 이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야 뭐 이렇게 해가 내가 지고 올 수 있으면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들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것이다 그랬어요. 흔든단 말은 뭐예요? 그죠? 요제잖아요.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첫 것이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1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드려요. 그런데 흔들 때 언제 흔들냐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네?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죠. 안식이 토요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삭단, 그죠? 이 한 단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에 올리는 거예요. 그죠? 아침 9시에. 첫째 예배 시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초실절의 의미거든요. 초실절. 그러니까 이 싹은 뭐야? 알곡이죠. 알곡. 알곡을 한 단. 그 많은 곡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 한 단만 먼저 받으신다. 이게 알곡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은 무리, 그죠? 이렇게 뽑아낸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이 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곡식, 열매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바치는 열매는 한 단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 이유는 바로 이 초실절 때문에 첫 이삭을 드리는 이것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요. 예수님께서 부활절, 그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이유도 뭘 이루기 위해서? 초실절에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일요일날에 태양의 날에 나는 부활하고 싶어서 나는 부활했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하나조차도 다 성경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주일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에 부활하신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주일날은 뭐예요? 주일날은 한 주간의 첫 시작이죠.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은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죠?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하루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본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이 뭐예요? 네? 이 주일날이 안식일이 제7일이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8일이죠. 8일. 그죠? 그럼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느냐? 처음으로 다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 후 첫날, 새 천년이 있는 바로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그 날 하루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이 천년 동안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피를 뿌리고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 나오는 바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안식 후 첫날에 사실은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타락된 안식 후 첫날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새로움의 숫자인 거예요. 그게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자신의 피를 뿌린 그 피를 갖고 피의 생명을 갖고 다시 승리하고 부활한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의 타락을 이제 원죄라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없애는 그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을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냥 뭐 주일날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 날도 성해요. 8일째도 성해라. 그랬죠. 항상 주님은 성회를 그렇게 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8일째 되는 날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8일째가 나와요. 8일째, 8일. 이 8일째도 성회를 열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움의 숫자니까 이제 너희가 처음에 성회를 일주일 동안 하지만 이 8일째 되는 날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죄 많은 세상, 은근키와 가시떨기가 넘쳐나는 이 세상으로 너희가 쫓겨났는데, 이 세상 쫓겨나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돌아와서 새로운 물된 동산 위에, 새로운 동산, 새로운 에덴 위에 너희가 서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이 성경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맞아, 나도 주님처럼 8, 새로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는 다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옛날 옛 것대로 맨 흔 우리의 그 옛 생각과 옛 삶의 터 그것만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부활하셨고 그저 어둠을 탁 정막을 깨고 쫙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 새로움의 시작점을 부활절로부터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안식구 첫날에 흔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제로 이 이삭 한 단을 흔드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것이 뭐야? 한 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 한 단이란 말이야. 한 단 하나가 올려지는 거야. 올려져. 이게 올려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또 있다.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림받아서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이 많은 이삭들, 이 이삭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 신부들, 이 첫 열매에 붙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 자들 또한 이렇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에 대한 의미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초실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만 깨달으면 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어제까지 우리는 악이었고 어제까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어제까지 우리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을 무슨 날로 만들어라? 네? 8일로 만들어라. 안식구 첫날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안식구 첫날이 8일이잖아요. 제 8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구 첫날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심령의 안식을 이루고 그래 나면 첫날이 뭐예요? 심령의 안식을 이루고 난 첫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은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와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안 그래? 여기 앉아있어서 뭐 그냥 와가지고 뭐 앉아있는 게 뭐 그래 좋아서 앉아있겠어요. 물론 좋아서 앉아있겠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왜 앉아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 8일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이 8일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일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8일 만들고 새롭게 하소서. CBS에 새롭게 하소서 보자.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 한 것처럼 새롭게 하소서 돼야 되는 거다.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저에게 8일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가야 돼. 제 8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잠을 잤죠. 안식을 이루었죠. 잠을 잤잖아요. 그죠? 저도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안식을 이루고 아침 눈을 딱 뜨니까 오늘이 안식구 첫날 이 볕단을 이 집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날이야. 오늘 제가 새롭게 그리스도를 바치듯이 나를 바치고 그리고 나도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어젯밤에 내가 침울했다 할지라도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쭉 가야 돼. 아버지 하면서 가야 되는 거라. 항상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누가 여러분의 길을 걷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줘요? 아무도 못 살아줘요. 나는 내 인생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길을 뚫는 것만이 진짜 이 초실절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초실절 뭐 부활절, 아 이건 내년 4월달 부활절이네. 그럼 부활절 뭐 했다고? 부활절 안 지킨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추수감사절 어제 뭐 아이고 뭐 저 띵가 먹었습니다. 저는 못 지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괘씸한 것들 하면서 막 잘라 죽이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첫날 만날 추수감사절 지내고 뭐 무슨 절기 다 첫날 만날 지내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이 새로움의 날들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새로움의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모든 신앙생활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져야지만 다른 모든 세계가 열리거든요. 영도 마음이, 육도 마음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기라.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요, 저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새로움의 시간들이 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는 서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자국 탁 걸을 때 기쁨이 되고 이쪽으로 걸어도 한 탁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싹 들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그게 쑥 들어오니까 이 속에서부터 배꼽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슉 올라오잖아요. 기쁨이 싹 올라오죠. 평안이 싹 올라오죠. 안 올라오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죠? 뭐 내일까지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항상 오늘부터 하는 거지. 목사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입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 깨닫는 그 날이 내가 행해야 될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탁 깨달았을 때 오늘이 내 날이고 오늘이 제 8일째 되는 날이구나. 오늘이 이 8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오늘을 제 8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져. 인생 새롭게 된다니까요.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이 뭐예요? 자유와 평안이거든. 자유와 평안, 뭐 평안하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유와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못 얻으면 마치아야 되는 거라.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 자유 못해. 나 예수 믿는데 평안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천포로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무슨 일이 나도 내 심령속에 뭐예요? 평안이 있고 내 속에 자유함이 있고 내가 끓일 것이 없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것이 다 은혜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끓임이 없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것도 매주마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주마다 하면 뭐예요? 머릿속에 뭐가 돼요? 각인이 돼요. 각인이.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팍 박아넣으라는 거예요. 너 왜 안식 못해? 일주일마다 안식해. 일주일마다 안식해.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일주일마다 여러분이 안식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주일마다 이 안식일만큼은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1년마다 돌아오게 하잖아. 1년마다. 그래서 1년마다 돌아오게 하는데 안식일만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내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지내는 거하고 의미가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절기는, 자주 지내는 절기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할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이 사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안식일은요 매주마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날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 심령의 이 안식을 얻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절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어라 이 말이에요. 흔들어라. 그러면 흔들면 그 이삭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안 흔들어봤어 모르니까, 그죠? 그 시골 같은데 요즘에는 흔들 그것도 없어. 뭡니까? 뭐 트랙터 지방가 막 타작기 가져 따다닥 하면 알아서 뭐 가만히 속에 막 다 들어가 버리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한번 흔들어 봐야 이게 안 떨어지나? 항상 붙어있는 놈이 최고 좋아요. 떨어지면 지 손해잖아. 그건 낙과가 되는 거죠.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흔들어서 맞춰. 떨어지면 이거는 쓸모없다.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흔들어도 붙어있는 것. 그러니까 흔들었단 말은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오고 힘들이 나를 압력을 가해줘도 내가 거기 붙어있으면, 내가 끝까지 붙어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바람이 불어봐야 알지, 태풍이 불어봐야 알지, 쓰나미가 불어봐야 알지, 화산 한번 터져봐야 알지.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 한 번도 안 불고 평안하게 살다가 바람 한 번 딱 불어보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심령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람을 한번 확 불어보고, 그죠? 그리고 한번 쓰나미 확 불어보고 화산 뻥 터지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 혼비백산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래? 왜 그래 살아? 너는 날 믿느냐? 주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이 불어. 바람이 막 부니까 있잖아, 제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물이 이제 바람이 풍랑이 치니까 물이 자꾸 배로 들어오잖아요. 손 가지고 그죠? 뭐야 예수 믿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차이가 뭐야? 물 좀 들어오면, 바람 들어오면, 파도 치면은, 그죠? 맨날 내주겠다 하는 게 우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내주겠다 오늘도 내주겠다고 살래요? 뭐 사세요. 뭐 사는 거 뭐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성선을 했으면,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셨으면 그분을 철저히 믿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배에 탔잖아. 그러면 내 인생배에 타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혼비백산해야 되고, 근데 왜 우리가 아파야 되고, 왜 죽을 고통을 가져야 되고, 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을 해야 되는 이 사건 속에 내가 밀려 들어가야 되냐 말이야. 깨달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팔도 떨어지면 값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지죠. 한 상자 5만원, 10만원, 뭐 그것도 몇 개 안 들었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5만원, 뭐 6만원 뭐 이렇게 하는 게, 납가들은요 한 박스로 3만원 이렇게 하거든. 그럼 원래 우리 그런 거 막 사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 떨어진 거는 값어치가 없는 게라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그래 주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 막 오지 마세요. 저처럼 가야 돼. 가세요. 저처럼 가야 돼. 뭐 안 그래요, 그죠? 막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목회도 저는 살기 됩니다.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기 여기 어찌요? 오지 마세요, 고마. 목회도 아닙니다.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그럼. 웃기겠네. 뭐 옆밖에 없나? 세상에 말씀이 안 돼. 다 하면서 막 가고. 아이고 정말로 사람들도 이랄도 하지. 뭐 또 누가 오지 마라 합니까? 오라 해도 내가 너무 잘났어. 그렇지, 오락해야 되고 오지. 전화통들이 집사님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죠? 전 잘 안 묻습니다.
그죠? 저는 조금 이래 마음속에 배짱이 있어가지고 배짱이 아니고 그냥 아니 오는 게 뭐 날 위해 오라는 건가? 아니 본인들이 오해갖고 세상 내라고 오라는 거지. 뭐 안 오면 뭐 위합니까? 그러다가 좀 영 좀 심각할 것 같으면 좀 전화해요. 아침 차는 잘 안 보이던데. 그래도 이제 관리를 안 해주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안 그러면 속에서 마음속에서 누구한테 꼭 전화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딱 들어요. 그러면 전화 딱 하면 아니나 다를까 할 말이 그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은 왜 흔들어? 왜 이삭은 흔들면 안 되잖아요. 이삭은 흔드는 게 아니라니까. 이삭은 흔들어서 드리면 틀림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원줄기에 딱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들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딱 붙어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만큼 더 소중한 자는 없어요.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죠.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들림바 된 것처럼 우리들도 들림바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이 단을 흔들어서 이삭을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이 이삭을 흔들어 딱 드리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얘기를 합니다. 자, 번제는 수양을 드려요.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에요. 어린 양이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바치는 날이에요. 이 바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다 하는 뜻이 번제의 의미예요. 번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심령의 모습이 뭐냐? 바로 번제라 그랬죠. 요 심령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지금 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때에 왜 양을 바치느냐? 이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만이 나를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수양, 흠이 없는 그 1년 된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소재를 또 드려야 돼요. 소재는 뭐예요? 밀을 갈아야 되죠. 갈아야 돼요. 밀을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4분 1을 쓸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재는 가는 건데 기름을 섞었어요. 항상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갈아낼 수 있거든요. 도인들, 도사들 가서 이제 이래가 이래 있잖아요. 이래 있잖아요. 위로 하면서 이제 명상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해봤어요? 그래요. 하면 참선 뭐 하는데 이런 데 명상 같은 데 가면 딱 있으면 뒤에 어떤 사람 가면서 대나무 쫙게 가지고 좀 흔들리면 탁 치고 이래 하잖아요. 봤죠? 탁 치고 이런 거. 그런 거 뭐 TV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 그럼 사람도 앉아있는데 잡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툭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번민, 잡념, 뭐 어떤 염려, 걱정, 거심이 있는데 사람이 앉아가 정말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산꼭대기에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그런 예수가 없이도 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가능 안 하면 그죠? 어떻게 돼요? 뭐 가능하니까 하는 거죠. 왜 가능하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만 다른 이렇게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악령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뭐 도가나 유가나 뭐 불가나 다 똑같아요. 다 그 안에서 돌을 닦거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이며 철저하게 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성적이란 말은 뭐냐면 유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성적인 거예요. 유가. 그러나 불가나 도가는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철저하게 또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추구해. 그러니까 추구해 나가는 거야. 추구. 그러니까 이 깊은 도, 육아는 깊은 도가 있거든요. 근데 불가나 이쪽에 그 도가 이런 쪽에는 이 속에서 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불가나 도가는요, 이 악신이 접해 들어와요. 그래가 악령에 의해 가지고 악신에 의해가 그것도 좀 크고 능력 있는 신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하고 도수를 부리고 법수를 부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름 섞은 소재가 되냐면 내가 나를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 상태에서 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한 갈려짐이 필요해요. 내가 갈아졌지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갈리워진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걸 막 해가지고 나를 떡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재가 그냥 소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빠서야 돼요. 부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있으니까 맨날 우리는 욕들 먹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상처 입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갈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갈아져야 돼. 근데 갈아지는데 내가 아무리 갈아졌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다 써서 갈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땡! 그때부터 삼천포 진짜 저 멀리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기름의 역사가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 등불을 준비하면서 꼭 기름 기름통을 옆에다가 두었다 그러잖아요. 기름통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소재를 드리려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해놔라. 항상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항상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가라. 그래서 맞네. 내가 나를 갈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갈아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갈아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반죽해야 되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반죽되어서 여러분의 떡을 만들어야 그 떡이 하나님 앞에 올림바 되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여러분이 밀가루가 되어서 아주 고운 밀가루가 되어서 갈려져 내가 없는 나의 상태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주장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찌짐을 굽든지 그것 가지고 떡을 굽든지 그것 가지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돼요. 자, 드리는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라 그랬어요. 자, 10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고 2는 분리, 구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분리됨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구별돼, 세상에서 분리됨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을 때 소재로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리됐어요. 얼마큼? 10개 중에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10개 중에서 9개만 해도 9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개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10개가 다 구별되고 분리된 우리의 심령이 됐을 때 이 소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소재를 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소재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소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뭐냐 하면은 그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 붓는 거죠, 그죠? 포도주는 흰 4분의 1이라 했어요. 흰은 한 4리터 정도? 뭐 이래 보시면 돼요. 대로 따지면 2대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흰 4분의 1이면 한 900cc? 900cc, 한 900cc 정도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유 한 병 요즘에 1리터 안 나오고 900ml 나오더라고요. 우유값 낮췄는데도 옛날에 1리터 이래 줬거든요. 어느 날부터 900ml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원가 계산을 또 하는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유 900ml 정도 그 정도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 고기나 이 제물이나 이제 우리 소재의 그 밀가루나 아니면 고기 제물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받쳐야 뿌린단 말이야. 4분의 1이라는 말은 뭐냐? 이 4라는 숫자는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서남북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고난 많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노? 포도주가 필요하다. 포도주가 뭐냐? 예수의 피다. 고난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고난 많은 세상에는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살고 이 악이 다툼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심령의 상함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상하고 남도 상하는 거야. 내 때문에 내가 상하고 남도 상하고, 남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상하고 남도 상하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왔지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의 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단 위에는요, 모든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그냥 아무 날에는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붓는 날이 언제냐? 특별한 날. 예수의 핏뿌림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날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날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피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죠. 살아나는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날이 언제였다? 부활절. 그래서 이 부활절날 이 왕성함의 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부활의 날이 생명의 날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날이니까 가장 핏부림의 역사가 가장 월등하게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 날이었구나. 우리들도 그 부활의 날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첫째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심령적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가장 큰 생명의 역사가 이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무슨 세상이에요? 고난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분의 1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먹고 쩔어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 먼저 먹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모든 생활에 먼저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가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맞죠? 학교 가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직장 가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처음에 시작들은 다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너희들이 뭐 해놔놓고 추수했어? 너희들이 뭐 이삭을 잘랐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없다. 나는 2번 싫어. 나는 1번이 제일 좋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광호하잖아요. 내가 최고야. 나한테 답 들어줘. 내한테 다 바쳐. 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왜? 우리의 창조주니까. 그런데도 막 그렇게 하지만 어거지로 그렇게 하면 성경에 딱 쓰면서 이게 내 뜻이야. 알아먹을 놈들은 알아먹고 내한테 와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하독강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독강아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독강아지처럼 살고 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르잖아. 하나님은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걸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항상 뭐든지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아이고 1년 노는 날이 공휴일이네, 뭐 노는 날이네, 웃기고 있네. 그날은 우리가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1번으로 삼는 그 엄청난 은혜의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드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끝날을 드렸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획을 했어요. 아이고 지상 다 살고 끝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자기 쉬라고 주는 그날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 우리 계획해야 된다.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1번으로 하고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져먹지 말라,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다 그런 이유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뭐 이건 배워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주일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교회 못 나간 상황이면 그 안전자리가 교회고 안전자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체를 바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비결은 뭐냐? 내 몸뚱아리가 주일날 뭐 어디 간다, 내 몸뚱아리가 뭘 한다, 이것보다 여러분의 이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상황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지금 성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인데 저도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다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니까 아무도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그 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는 하루 이틀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란 말은 이 인류 역사가 끊어질 때까지, 그죠? 정말 영원토록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죠? 천국 가면 뭐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뭐야? 다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천년왕국 끝말까지. 별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규례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가 스탑될 때까지, 딱 멈춰질 때까지. 여러분, 딱 멈춰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첫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과. 첫째 아들은 누구의 것? 하나님과. 장남이 누구의 것? 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것. 맞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 바쳐진 인생과 그 바쳐진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고 이걸 깨닫고 제8일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피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다 같은 절기죠. 근데 그 말을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77절 하는 건 완전 이 안식일을 7번 지난 바로 그날이다. 그래서 77절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이란 말은 10일이 5번 왔다 이런 뜻이에요. 10일이 5번 왔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는 10이죠. 10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가 기준이에요? 보리 밀과 보리가 기준이에요. 밀과 보리가 기준이에요. 밀과 보리가.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부를 때도 기준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되는 게. 자, 여기서는 잘 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부터 하면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그래가지고 7번째 안식일이면 49일이 되고 그 안식 후 첫날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래서 7안식일을 채워라 이 말이에요. 7안식일. 그래 7안식일은 뭐냐? 안식. 심령 안식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심령 안식을 완전하게 하고 싶어. 근데 완전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식은 없다.
그러니까 신의 권능이 내려오지만 안 된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안식을 얻고 싶어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신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안식을 아무리 얻고 싶어도 신이 안 내려오면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신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들 속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만 여러분들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역사가. 근데 어떻게 분리되는 역사가 나오냐면 오순이잖아요. 오순. 그러니까 10 가득 채워짐이 5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5번.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 여러분들 앞에 은혜도 채워져야 되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채워야 될 게 뭐예요? 진리가 채워져야 되죠. 말씀이 채워져야 되죠. 성경이 채워져야 돼요. 사실은 기도가 채워져야 되죠. 찬양도 채워져야 되죠. 희생도 채워져야 되죠. 엎드러짐도 채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오순이라는 말은요, 채움의 날들이 5번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이 5번의 채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서 확 분리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5번 채워져야 될 게 있는데 안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채워졌나, 아니면 기도가 채워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 희생하는 것,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졌냐 이 말이죠. 안 채워졌으면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그냥 보통 손가락 기도할 때 손가락 찌릿찌릿 하고 정겨운다 하고 이러면서 기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오는 거는 확 오거든. 진짜 오는 거는 확 내려온단 말이지. 불이 내려오다가 따뜻하게 좋네요. 이거 따뜻하게 좋네요는 뭐예요? 지금 목욕탕에 그냥 39도짜리 들어가면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막 뜨뜻하네. 한 44도쯤 되면 저거 다 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피부에 닿는데 뜨겁다는 말이 뭐예요? 온도가 높다는 말이죠. 더 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받아도 더 세다가 돼야 되잖아요. 더 세다가. 근데 불을 받는데 더 세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노? 그럼 불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불이 왜 약하노? 이 5번 채워야 될 게 안 채워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심령을 채우고 5번을 은혜로 채워 넣으면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확 내려오는데 불등을 내려오고 전기등을 내려오고 폭포수처럼 확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여러분하고 딱 분리가 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홍해가 확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육지가 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 지정탕과 같은 심령이 많은 땅이 되어서 누구든지 걸어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산자죠. 누가 여러분들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고 죽은 자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산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왜 죽은 자의 길을 걸어가노? 죽은 자는 마귀의 것이고 산 자는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오늘도 살기 위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날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새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이날도 주일이죠. 이날도 주일이죠. 오순절날, 그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이 그때 오순절이 주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식 후 첫날이 틀림없이 오순절날이에요. 맞죠? 주일이죠. 그날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급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엄청난 불의 역사가 확 하면서 내려왔다. 바람 성령과 불 성령이 동시에 임해가지고 성도들을 타격을 팍 하니까 이제 영이 탕 깨어나면서 방언이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방언이 나오는데 유아 방언이 나온 게 아니라 언어 방언이 나왔는 거예요.
대인방을 나왔어. 막 나오는 거야. 니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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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샬라 샬라? 저건 우리나라 말인데 뭐 이러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니 샬라 샬라 했는데 저 우리나라 말인데 아니 이 말은 신의 말인데 하나님 신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계시 말인데 뭐 이 사람들 알아먹을 만큼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소리가 기도가 작으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소곤소곤 저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밖에 사람들이 신의 소리야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소리가 바깥에서도 들릴 만큼 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묵상기도가 아니고 통성기도의 역사네. 그렇죠? 그래서 통성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머리 떼굴떼굴 굴리지 말고 그죠? 통성기도를 하면서 착 하나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 날은 통성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강렬한 것,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창자를 끊어내는 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려내고 하나님 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이 확 내려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까지는 통성기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묵상기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묵상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사람이 침체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통성이 왜 필요하냐면 통성기도가 침체돼 갈 때는 다 통성기도로 번뜩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이 좀 다운되어 가고 뭔가 자꾸 내가 네 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자꾸 축축 쳐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막 하면서 나가야 돼요. 저도 조용히 이제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다가 제가 조금 뭔가 이제 좀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좀 영이 막혀있다 생각돼. 이럴 때는요. 무조건 통성기도를 해요. 남 생각 안 해요. 아버지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럼 막 부르짖으면 뭔가 텅 하면서 열리거든요. 됐네. 그럼 다 끝나. 탁 열리면 딱 끝나.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막혀있다. 뭔가가 지금 덮여져 있지 않다 생각할 때는 통성으로 뚫어야 되는 게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통성기도 안 해도 될 날이 와요. 뭐가지 앞으로 그렇게 안 부르짖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뭐가지 타지랑 부르짖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혀있다 생각하면 이제 뚫고 나가야 되고 이제 열렸다 싶으면 조용히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따라서 다른 거지. 모든 사람한테 다 통성기도 하라. 모든 사람한테 다 묵상기도 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뚫고 나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팍팍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새 소재,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소재는요 독특한 게 누룩을 넣어서 구워요. 떡 2개인데 떡을 굽는데 누룩을 넣어야 돼. 이때는 누룩은 뭐예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넣는 누룩은요 천국을 확장시키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뭐예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풀어 오르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받고 크나큰 영의 역사 속에 딱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그렇죠? 누룩이 확 퍼져가지고 천국이 확 확산되는 이런 모양과 같이 너희들 심령 속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떡은 말씀이잖아요. 두덩이 떡이니까 분리된 말씀, 정말 이 세상 것과 같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다가 이제 누룩을 집어넣어라. 6월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야 돼요.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때는 무교병.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누룩을 넣어야 돼. 왜 누룩을? 이 누룩은 세상의 잡된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확산시키고 이 진리를 확산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확산시키는 이거를 하라고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는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 천국 확산. 안 그래요? 천국 확산이잖아요. 천국 확산. 그러니까 천국을 확산시켜야 돼요. 천국을.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저 뭡니까 그 성은 형제가 저 찬송을 불렀죠. 사랑하리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리 자작곡. 그래 사랑하리 하잖아요. 그래 사랑하리.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어. 맞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어. 그럼 내가 죽지 않았어. 그럼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죽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할 때만 내가 죽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해야 사실은 천국이 와요. 여러분 안에서 다른 어떤 것들도 왕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왕의 통치 안에 딱 들어가면 천국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집사님 내가 얻은 천국은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 가서 개똥이 엄마 참 네 얼굴 보니까 참 사는 맛이 안 난다. 참 니 와 그리 사노? 막 어떻게 살아야 된대? 내 얼굴 안 봐라. 봐라. 뭐 느껴? 편하게 보이네. 편하게 보일 줄 알아. 야, 천국이 와서 그래. 뭐? 천국이 네 안에 있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길똥이 엄마 다 붙들고 얘기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천국이 없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내 얼굴이 고난 속에 있고 내 얼굴이 뭐 힘들어. 이런 옆에 사람들 보면 저는 맨날 인성 찌그리고 저 와요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전도가 돼야지.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속에서 생명이 올라와. 막 나가서 전하는데 막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얼굴이 뒤집혀져 있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속에는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꽉 차있는 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럼 확 뱉을 때 이 오순절의 영의 역사들이 사람들 속에 쭉 들어가는 거야. 전기가 확 역사가 속을 찌릿찌릿 막 찌르고 막 감정대를 만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진이 나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들이 막 확 뒤집어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모든 행하는 움직임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난 자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으나 말하지 뭐. 안 그래요?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나는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가 안 됐는데 왜 안 와? 변화가 안 됐으니까 삶에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는 여러분들 자신이 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이 채워야 될 것, 그죠? 5가지 채워야 될 것, 꼭 채워야 돼요. 왜 5가지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5가지이기 때문에 5가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 멸관이요, 양손에는 못자국, 양발에도 못자국, 허리 옆구리에도 창절권에 창자국, 등에는 채찍. 이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실상은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각,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 옆구리에 여러분들의 헛된 망상과 생각들이 다 찔려가지고 이것이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등들에는 채찍을 맞아서 살찜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채찍을 맞은 그 등이 골짜기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예수님의 그런 상처들이 내 신앙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 5가지를 내 삶에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꽉꽉 채워놔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모습을 가지는 거잖아. 예수의 모습을 긋고 내 인생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누룩과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확. 그러나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상처, 5가지 오상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쉽게 살려면 안 돼요. 쉽게 사는 건 없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데 맨날 쉽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내가 두고두고 내가 이거 하잖아. 목사님 진리에 액기스를 갖춰달라. 그래 제가 뭐라 합니까?
얘가 건강원이라고 엑기스를 자주 보래. 얘는 건강원이 아니야. 그래 못 믿고 악하대. 그래 내가 그랬어. 거룩 네 엑기스 짜달라며. 거룩 끝 바라봐. 거룩 끝. 거룩 끝. 아니 엑기스는 거룩이거든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천국 끝. 엑기스 짜달라며. 끝.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니 엑기스가 그거야. 그래 그거 들고 가시라고. 아니 그럼 걸으면 어떻게 그렇게 봐라. 그래 하루 이틀 설교가 되나? 거룩해지려면 일곱 학생에 대해 죄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고, 죄는 누가 움직여요? 마귀가 움직이죠.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어디를 통치해요? 세상을 통치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심령도 당신 심령도 마귀가 움직이니까 세상이 되었고, 그 심령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은 누군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엑기스가 어딨노? 차근차근히 배워야지. 맞죠? 그래 니도 아멘이다. 뭐 음악했는지 아멘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배울 걸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엑기스는 뭐 엑기스라는 건 없어요. 엑기스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간단히 얘기해줘. 저는 진짜 간단히 얘기해줘요. 거룩 천국 됐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가려면 안 돼요. 이 진리의 그 은혜를 받는 이 과정은요, 오랜 시간 묵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전에 10년을 배우면 기초가 아주 튼튼해져 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20년을 배우면 통달을 논하고 그리고 완전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는 거는요, 몇 년 바짝 하면은 한 3년? 뭐 좀 길면 한 5년 정도 배우면 웬만큼 진리는 얻어요. 그러나 통달까지는 못 가요. 그렇게 배워서. 삶을 통하여 익어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머리통속이 아무리 지으면 통달이 안 돼요.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삶으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머릿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 삶으로 익어지지 않으면 사람 살리는 영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익어질 때까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내용이야. 젊은 애들한테는 20년 해. 아이고, 나 20년. 이러죠. 40대에 통달을 해도 대단한 거예요. 40대 통달을 해도. 50대 통달을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60대 통달을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70대 통달을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통달을 못해서 한달이지. 죽기 바로 직전에 통달을 해도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거는 말이 통달이지. 여러분들 이 통달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데, 우리의 이 좁은 마음과 좁은 머리를 갖고 그 위대한 광자신 하나님 것을 얼마만큼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껏 받지. 내가 안 커지면 더 못 받아. 더 커야지만 더 큰 것이 들어오는 거야. 요만큼 받았기 때문에 요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이성의 틀을 깨지 않으면 항상 그 틀 안에서 요만큼 더 못 올라와. 더 올라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쓰기는 좀 어렵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신적인 권세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지고 총망라되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겸손히 엎드려져서 여러분들 계속 진리를 매진하고 진리를 뚫고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떡 2개에다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이것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돼?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세상 사람하고 별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면 된다는 거죠.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 것이요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초실절 날에는요 번제 소제를 드렸죠. 번제와 소제. 자, 근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어때요? 제사의 물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죠? 바치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초실절 날 내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점점 자라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더 많아져요. 죄도 더 많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죠. 내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 안에서 살아나왔는데 쭉쭉쭉 살아나왔는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들이 내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초실절 때보다 7번 안식일을 지나면서 내 안의 죄가 훨씬 더 많이 발견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하고 화목되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든지 속죄제, 앞에 있었던 초실절에는 지내지 않았던 그 제사를 여기서는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7, 흠없는 어린 양 7을 드려요. 더 드리는 거죠. 젊은 수소까지 아주 젊은 수소라 그래요. 힘있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젊고 싱싱한 놈을 우리는 바쳐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소는 충성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충성,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충성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확 받으면 그때부터 사명자가 되거든요. 그냥 슬슬 받는 게 아니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 거기다 사명,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 일꾼. 그래가지고 성령이 막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수양 7을 어린 양 7을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네 심령이 완벽해져야 된다. 양은 순종을 좀 많이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 완전한 순종, 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또 젊은 수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는데 정말 힘껏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패기와 그런 힘, 심성,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젊은 수소가 오랫동안 일을 하죠. 힘 있는 수소니까. 힘 있는 젊은 수소. 하나님께 바쳐진 젊은 수소. 그죠? 젊은 수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젊은 수소, 아니 수소, 암소. 그래, 젊은 수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들 것 같은 이런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뭘 하고 하는 게 최고 좋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맞네 젊은 수소. 그죠? 젊은 수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정열을 맞춰 충성하는 충성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근데 성경도 이런 의미들을 물론 다른 의미를 또 유추해가지고 또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런 그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양 2를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2를 왜 드려요? 분리 마음을 분리시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 분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자,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를 섬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속죄제와 불신을 회개하고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로 드리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니까 저는 진리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걷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호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것은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날에는 50일째 되는 날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죄를 짓지 말고 여기서 노동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말아라. 그러면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죄가 멈춰지고 이 심령 속에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20명이 모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전혀 기도에 그 말이 좀 웃기죠. 전혀 기도하지 않았더라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더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져야 오순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